시편 1편 3절 말씀.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좇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네. 네, 오늘 증거한 말씀은 그 행사가 형통함이로다 하는 이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그 행사라는 것은 행함을 가르칩니다. 앞에 말한 5가지 행함을 다 하면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그 행사가, 이 말은 앞에 5가지 행함을 다 한 후 그 결과는 그 말이요, 형통하리로다. 형통이란 말은 잘 된다는 뜻입니다. 그 일이 성공이 된다는 뜻입니다. 우리의 일이 성공되는 것은 무엇을 가르칠까요? 우리 성도의 성공은 무엇입니까? 세상의 형통을 말합니까? 영원한 하늘나라의 형통을 말합니까? 둘 다 말합니다. 왜? 세상의 형통은 다 썩어질 것이고 없어질 것이지만은 세상의 형통을 통해서 그 사람의 믿음이 더욱더 견고하게 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하나님의 눈에 보이는 세상의 것을 증거로 보여주실 때에 우리의 믿음이 견고하게 되고 온전하게 되기 때문에 그 세상의 형통도 우리에게 복이라 하는 뜻입니다. 그러나 세상의 형통을 우리의 목적으로 삼아서는 안 됩니다. 목적은 하늘의 형통입니다. 이거를 목적으로 삼아야 되지, 세상의 형통을 도움이 된다고, 신앙에 도움이 된다고 그걸 목적으로 삼으면 그건 다 땅의 복을 구하는 이런 신앙의 사람이 되어버리니까 이것은 세상 복을 위하여 사는 신앙생활이 되는 것은 결과적으로 본다면 그건 다 헛일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 있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보여주고 또 알게 해주시고 받게 해주시고 그럴 때에 하나님을 더욱더 믿음이 자라고 또 믿음이 자란다면 그 믿음의 면에서는 그것이 큰 그런 도움이 되고, 그러나 그 소망의 면에서 세상 것만 바라고 사는 그 사람은 하늘의 것을 버리게 되는 그런 일이 되기 쉽습니다. 그래서 다 어린 신앙 때는 세상 것을 하나님이 주셔서 하나님과 하늘나라의 약속을 믿도록 하는데 그게 사용하고, 이제 장성하게 되면 세상 것을 주지 아니하고 하늘의 것만 주는 그런 일을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 세상 것 안 주고 하늘의 것 주니까 참 사람들은 너무 허무하다. 세상 것을 받지 못하니까 예수 믿는 것이 너무 재미없다. 이렇게 생각이 쉽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최종 목표는 구원이지 영생이지 이 세상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형통하리로다 이 말은 믿음을 위해서는 세상 것을 주시고 이게 형통이요. 그러나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는 구원을 주시는
이것을 가르쳐서 형통한다. 형통하리로다. 잘 된다. 그 말입니다. 잘 된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신앙이 어릴 때는 믿음을 위해서 세상 것을 주고 신앙이 장성하면 구원을 위해서 세상 것 주지 않고 하늘나라 것, 환난, 그 모든 다 부서지고 없어지는 그런 환난을 주십니다. 그럴 때 그 사람이 구원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형통하리로다. 구원을 주시리로다. 복을 주시리로다. 복이 최종 하나님의 목적 아닙니까? 복을 주시리로다. 자, 여기서 그 행사라는 것은 그러면 여기서 무엇을 가르칠까요? 구체적으로 그 행사가 다 형통하려다. 그 행사는 그 앞에 말한 행위가 그 말입니다. 앞에 말한 행위. 몇 가지 행위가 있습니까? 1절부터 복 있는 사람은 그 행사가 다 형통한데 이 행함이 5가지가 있다는 걸 우리가 배웠습니다. 첫째는 악인의 꾀를 좇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은 그 행함. 요 3가지 행함이 첫째 행사요. 두 번째는 율법을 즐거워하고 주야로 율법을 묵상하는 자. 이것이 두 번째 행사요. 첫째 행함이 먼저 있어야 되고 순서적으로 본다면 말씀을 듣는 것이 먼저 있고 성령을 받는 것이 먼저 있고 그 다음에 행함이 있는 겁니다. 그것이 1번입니다. 그 다음에는 행하고 난 뒤에 그 말이 행하고 난 뒤에 악인의 꼴을 쫓지 않는 이 행함도 행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 행함도 다 행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 이 행함도 겸손하게 행함도 다 행했다. 즉 선을 행하며 의를 행하며 거룩을 행하며 겸손을 행하는 이 행함이 있고 난 뒤에 그 다음에 또다시 2번입니다. 오직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주의 말씀을 또 듣는 그 일에 주력하는 것이 두 번째 행사입니다. 두 번째 행사. 보통 우리가 행함이 다 성공이 되면 말씀 듣는 것은 차차차차 그 사람이 멀어집니다. 왜? 이렇게 내가 유력하게 이런 일 다 했으니까 이제는 이전보다는 말씀 듣는 것이 좀 적어도 충분히 행할 수 있지 않겠는가? 신사참배 이기고 난 뒤에는 충분히 과거처럼 그 정도로 내가 열심히 할 필요는 있겠느냐? 말씀을 듣고 연구하는 이 일을 이전같이 그렇게 하지 못하는 이런 사람이 되는데 여기서는 오직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합니다. 그렇게 행함이 성공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이전보다 더 말씀을 듣는 일에 주력하고 이전보다 더 주야로 묵상하는 일에 주력하고 이전보다 더 기도하는 일에 주력을 하는 이 사람이 된다. 그것이 두 번째 행사요. 세 번째 행사는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되어라. 성도야,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되라.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어떤 나무라 했습니까? 물을 마시는 나무요. 시냇가에 심으니까 물을 마실 거 아닙니까? 시냇가니까 길이니까 흙 위에 있는 나무 아닙니까? 흙에 심겨진 나무 아닙니까? 거기는 양분을 먹는 나무라. 물을 마시는 나무고 양분을 먹는 나무가 시냇가에 심은 나무입니다. 즉
마시는 것은 믿는 것이요. 먹는 것은 행하는 것이요. 믿고 행하는 자가 되라. 말씀을 이렇게 여호와의 법을 즐거워하여 듣고 묵상함으로 인하여 깨달아 아는 자가 되고 난 뒤에는 믿고 행하는 자가 되라. 아무리 깨달아도 믿는 자로 나아가고 행하는 자로 나아가야 그게 구원이 완성이 되는데, 그래서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되라. 믿고 행하는 자가 되라. 그 말입니다. 요거 세 번째요. 네 번째는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과실을 맺는 것은 행하는 겁니다. 행한도 어떤 행함이냐면 이거는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는다는 것은, 시절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환난을 통하여 환난 속에서 행함을 이룬다는 것입니다. 그냥 행하는 것이 아니라 환난 속에서, 그 시절 속에서 행하는 것은 환난을 통과한 그 행함, 이것이 네 번째입니다. 이거 다른 말로 하면 인내라 그렇게 합니다. 인내라는 것은 보통 해석할 때 참는다, 보통 이렇게 해석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신앙적으로 본다면 환난이 와도 믿음을 계속한다. 이것이 인내입니다. 환난이 오면 믿음이 다 중단돼 버리는데 시절을 쫓아도 계속 과실을 맺는다.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는다. 환난이 와도 계속 행한다. 그래서 인내라 겁니다.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는 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인내하라. 인내하는 자라. 진실이 믿고 다해서 행하는 자입니다. 환난이 올 때는 진실이 믿어야 그 환난을 통과하지, 진실을 믿지 않으면, 진실이 없으면 통과를 못합니다. 다 하지 않으면 통과 못합니다. 그래서 시절조차 과실을 맺으며 이 말은 인내하여 진실이 믿고 다해서 행하는 자가 되며, 마지막 다섯 번째는 뭡니까?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어제 배웠습니다.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자, 그 잎사귀는 무슨 역할을 한다 했습니까? 자, 어제 배웠는데 잎사귀가 하는 역할이 뭡니까? 계시록 22장 2절에도 있고 에스겔 47장 2절에도 있습니다. 계시록 22장 2절에는 만국을 소성케 한다 했습니다. 잎사귀는 만국을 소성케 한다. 만국을 치료한다. 중병이 걸린 자가 중병에서 회복한다는 뜻이 소성입니다. 그러니까 잎사귀는 역할이 만국을 소성케 하는, 즉 병에서 회복케 하는 이 역할을 한다. 에스겔서 47장 2절에는 뭐랬습니까?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며, 약재료가, 약은 어디에 씁니까? 병들었을 때 회복시키기 위하여 하는 그것을 가르쳐서 약재료라 그럽니다. 그 잎사귀는 병든 자를 고치는 그 재료입니다. 즉 우리가 죄를 지은 죄병이 들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죄가 이미 들었습니다. 죄 속에 있습니다. 그럴 때는 치료하는 방법이 뭡니까? 그 병의 죄병을 치료하는 방법은 회개입니다. 회개. 그래서 여기는 잎사귀는 회개라.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 것 같으니, 잎사귀가 항상 청청하다는 것은 회개의 역사가 늘 계속된다는 것이요. 잎사귀가 무성하다는 것은 회개가 항상 회개가 무성하다는 뜻이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은 회개를 하루에 5번 하는데 이 사람은 회개를 10번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회개를 한 번 하는데 이 사람은 5번 합니다. 어떤 사람은 회개를 안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회개할 것이 뭐 있느냐? 이 정도 내가 산 회개할 것이 없다. 보통 충성하는 자는, 열심히 하는 자는 회개를 잘 안 합니다. 왜? 내가 충성하니까, 내가 열심히 하니까, 이 정도 내가 깨끗하니까. 그래서 그런 사람은 잎사귀가 바짝 말라버립니다. 회개가 없는 자. 회개하라. 그럼 총 몇 가지입니까? 악인의 길을 좇지 않는 요 행함을 가지라. 첫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을 가르치고, 두 번째는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는 것은 이렇게 행하고 난 뒤에 말씀을 듣는 겁니다. 행하고 난 뒤에. 그렇게 밥 깔고 양치고 와서 또다시 그때 먹는 일을 또 한다 그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밥 깔고 양치고 돌아서면 이제 대접받으려고 안 하고 또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말씀을 묵상하려고, 이 말씀의 양식을 먹으려고 하는. 그래서 주인 먼저 먹게 하고 넌 뒤에 먹어라. 밥 까고 양치고 돌아오면 먹어야 됩니다. 말씀을 먹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되라. 말씀을 들을 때 깨달아 아는 자가 됩니다. 깨달아 아는 자가 된다. 그 다음에 뭐랬습니까?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되라. 믿고 행하라. 믿고 행하라. 시냇가는 물가요. 물도 마시고 땅에 있는 양분도 먹는 이 일을 할 수 있는 곳이 시냇가라, 강가라. 믿고 행하는 자가 되라. 믿고 행하는 자가 되라. 이때 행하는 것은 환난이 있는 행함이 아닙니다. 환난이 없을 때 행하는 그 행함을 가르치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과실을 맺는 것은 행하는 겁니다. 어떻게 행하느냐?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이면은 환난 속에서도 행하는 자가 되며, 즉 인내하는 자가 되며 그 말입니다. 이것이 네 번째요. 마지막 5번째가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잎사귀가 청청하고 무성하는 자가 되라. 회개가 너는 항상 회개 역사가 일어나는 이 사람이 되라. 어제도 회개 역사 중에서도 이스라엘 백성이 죄로 인하여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나라가 완전 망해버리고 바벨론이 속국이 되면서 그 백성들은 포로로 잡혀가는 큰이는 고통과 수치를 당하게 됐습니다. 그럴 때 이스라엘 백성은 바벨론에 잡혀가서 어떻게 뭐 했습니까? 밤낮으로 회개했습니다. 그발 강가에서 회개했다 어제 배우지 않습니까? 회개하는 그 속에 하나님이 다시 귀향할 수 있는, 다시 돌아와서 무너진 성전을 다시 짓고 그 고향에서 살 수 있는 그 은혜를 베푼 것이 하나님의 역사요. 그러니까 회개는 하나님이 긍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잎사귀는 회복자입니까? 건강해서 회복하는 만국을 소성케 하는 겁니다. 비록 지금은 병들어 죽게 됐고 고통 속에 있지만은 하나님 그를 회복시켜주는 그 은혜를 갖춰서 여기에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래서 우리는 회개는 잎사귀의 은혜라, 잎사귀는 회개의 은혜라, 이 5가지를 합쳐서 그 행사가 그랬습니다. 그 행사가 그 5가지 행위의 일을 하면 그 결과가 그 말입니다. 이 5가지 행위하면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그 결과가 어떻게 된다니까? 다 형통하리로다. 5가지 이
행위의 결과는 전부 형통으로 다 이어진다. 5가지 그 행위가 다 형통으로 이어진다. 형통은 구원을 가르치고 영생을 가르치고 영원한 하늘나라의 복을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이 영생 구원, 복이 되는 이 영생, 이것을 받으리라 약속이요. 받으리라 약속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 잡혀서도 항상 하나님의 약속을 소망 가운데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거기서 회개도 했고 거기서 회개했고 거기서 다시 돌아오게 된 겁니다. 또 환난 만났을 때 거기서 약속이 있는 소망을 가진다면 거기서 환난을 이기고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소망이라는 것은 회개 못하는 자가 회개할 수가 있고 환난 중에 이기지 못하는 자가 환난을 이길 수가 있고 이것이 소망의 힘이요. 마지막은 그 형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내가 너에게 이런 소망을 준다. 이런 5가지 일을 다 행하면 너에게는 형통이라는 그 복을 내게 주겠다. 형통이라는 그 구원을 주겠다. 형통이라는 그 모든 영생을 주겠다. 그러니까 이 영생의 이 복과 구원의 이 복을 우리가 또 여러 군데 많이 배웠습니다. 이 복은 어떤 복입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제일 큰 복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모든 복을 다 그 속에 다 집어넣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면 처소 문제 해결되죠. 아버지 집이 있으니까, 아버지 집이 내 집이니까. 누가 자기 아버지가 부자면 자기 처소 문제 걱정은 안 합니다. 우리가 영원한 그 할 것은 아버지 집이 이 복을 받을 수 있으니까 또 아버지가 우리가 그 아들이 되면 양식을 받을 수 있으니까. 왜 아버지 집은 양식이 많기 때문에 얼마든지 먹어도 끝없이 먹을 수 있는 양식이 있습니다. 처소 문제, 양식 문제, 이 복을, 이 양식의 복. 또 하나는 뭡니까? 이제는 민족의 복, 민족의 복이란 말은 아무리 양식이 있고 자기가 처소 있다 할지라도 자기 자손이 없습니다. 자손 없는 사람은 부자가 자손 없고 자기 이런 처소가 커도 자식이 없으면 집안이 덩그랗습니다. 양식이 아무리 많아도 그 양식을 자기가 기뻐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자녀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 자녀로 인한 기쁨이 이걸 큰 민족이라 그랬습니다. 큰 민족의 복을 주리라. 큰 민족. 아브라함에게 갈대오르로 가면 내가 내게 명령한 그 명대로 지시대로 따라가면 내가 큰 민족을 주며 그렇지 않습니까? 민족의 복. 그래서 그 가정에 자녀가 있고 없고의 차이는 굉장합니다. 자녀 없는 자가 아브라함처럼 늦게 자녀를 얻을 때 그 기쁨이 얼마나 크며 그 자녀가 앞으로 많은 민족을 놓는 자녀라. 그 자녀를 통하여 나중에는 큰 민족을 얻는 그 자녀가 되게 하는 그 이삭을 낳지 않습니까? 큰 민족의 복, 양식의 복, 처소의 복, 이것이 형통하리로다. 이 구원은 또 자녀에게 주는 복이 뭡니까? 자녀의 복을 주는 복은 그 아들에게 큰 민족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십니다. 권세.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제사장, 선지자, 왕의 직분을 주십니다. 이 세 가지 직분을 주어서 그로 하여금 많은 민족을 다스릴 수 있도록 하는 요 직분이요. 요셉을 예를 들면 애굽 나라의 총리가 되는 그 지위를 가르쳐서 직분이다. 세 가지 직분이다. 제사장, 선지자, 왕의 직분을 주어서 민족에게 그 많은 양식을 나눠주고 그 많은 처소도 나눠주고 민족을 복되게 해주는 다스리는 그런 일을 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그 세 가지 직분입니다. 이게 복이라 그 말이에요. 이게 복이라. 이런 복을 주겠다. 자, 그러면 완벽한 복 아닙니까? 그 이상 없는 복이라. 그래서 이런 복을 너는 소망해라. 이런 복을 주겠다고 약속합니다. 이 복을, 약속을 믿는 자가 되라. 소망하는 자가 되라. 이것이 최종 마지막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 복에 받을 이 소망을 가지고 너는 5가지에 힘써 행하는 자가 되라. 해서 우리가 이 시편 1편의 말씀을 복 있는 그 부분과 또 화를 받는 부분도 줘서 너는 화를 받지 않도록 해라. 이것이 복음입니다. 복음은 화를 받지 않도록 하는 것도 복음이고 복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도 복음입니다. 화를 받지 않는 그것이 화를 받는 것이 끼어 있으면 아무리 복 받아도 복 받은 것이 나중에 다 소멸돼 버립니다. 그래서 화를 받지 않는 일도 힘을 써라 해서 4절부터는 화를 받지 않도록 하는 4절, 5절은 이 화를 받지 않도록 해라. 그 말입니다. 예,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다가 자유하시겠습니다.